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정말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이제 성숙한 성도로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살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으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재현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제자의 표시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에 있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까? 나를 지켜보고 내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재현해 보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경험은 사도 바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숙한 성도의 삶에 따르면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신자에게 내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십시오. 저를 본받아 저희 삶을 재현해 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운 책임에서 오는 대단히 큰 겸손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동조할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내 삶을 본받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영적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간증하고 온유하게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히 신앙적으로 매일매일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살아남는 거예요.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들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신앙인들에게 모범이 되기보다는 여전히 10년을 교회를 다녔던 20년을 다녔던 상관없이 초보자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 도리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며 신앙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신앙적으로 성당하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꾸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실제 삶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내가 너희들을 줬고 가르쳐주고 보여준 모든 것을 너희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여주어야 한다. 나는 제자인 너희들의 삶 안에서, 그리고 너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다시 만들어내는 제자가 되기 시작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배움의 단계에서 완전히 떠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항상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삶은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졸업이 없고 우리는 어떠한 것도 완벽하게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배우고 행하고 또 가르치고 실패한 과정을 거쳐서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기독교인의 성장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느냐는 기준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과 32절을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31절에 나오는 지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지금이라는 단어는 영화롭게 되는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즉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떠난 것이며, 이제 영원하게 되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이 시작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2절과 32절에서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4번 반복하셨습니다. 즉 영광을 얻었다 또는 영광을 주다입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송영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칭찬하다, 영광을 돌리다 라는 뜻입니다.
훌륭하고 영광을 돌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4번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 앞에 십자가의 고난의 시간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고통이나 재앙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엄청난 실패가 아니라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어야 할 어떠한 고난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삶을 재현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경우에 불행이나 고통보다는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33절을 보면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자들이라고 부르신 유일한 경우입니다. 어머니와 아기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친밀하고 애정 어린 단어가 바로 소자드라라는 단어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어린아이를 바라보며 나의 사랑스러운 아기라고 말하듯이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아 나는 가겠고 너희는 나와 함께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자기 혼자, 부모가 없이 혼자라는 생각을 가질 때 가장 두려워한다는 걸 아셨고 다정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소자들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갓난 아이 때부터 아이들이 자기 방에서 혼자 자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입니다. 매일 밤 가족 기도를 마치고 혼자 자야 할 때 아이들은 부모님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엄마, 어디에 있을 거야? 아빠, 어느 방에 계실 건가요? 어린아이는 방에서 혼자 자고 싶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야, 아빠와 엄마는 오늘 밤 집을 떠날 거야. 우리가 언제 돌아올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너는 나와 함께 갈 수가 없고 너는 혼자 침실에서 자야 된다고 말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내가 떠나고 자기들이 혼자 있어야 된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두려움을 경험했을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가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 아이들아, 내가 가겠고 너희들은 잠시 동안 혼자 있게 될 것이야. 주님이 떠나야 한다는 말씀을 마치자마자 36절과 37절에서 베드로가 질문한 것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주님, 우리를 혼자 두지 마십시오. 주님이 없는 세상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 요한복음 다음 장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만을 믿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는 것은 죽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면서 그들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13장 34절 첫 부분을 다시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또 예수님을 잃어버려야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형제 자매가 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형제 자매가 성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서로가 의지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새로운 가족, 즉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가족을 꾸미고 있는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장 35절 후반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누가 그리스도 철학자들의 제자인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지성을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사랑으로 너희가 내 제자임을, 너희들과 나를 믿는 제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알 수 있을 만큼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솔직히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고 말할 만큼 서로 다투며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3장 34절을 다시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실제로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약의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배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의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누어 주기로 선택을 했다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사람들은 관능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떠한 작품에서도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이전 시대의 헬라어에서 거의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던 상태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용하신 것입니다. 감정이나 열정, 흥분이 빠진 아가페의 사랑은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지루하고 거의 사용할 가치가 없는 단어로 느껴졌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들은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언급에서 거의 독자적으로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사랑은 여러분이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떤 분들은 우리는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분이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기로 선택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기로 선택하고 헌신하기로 선택하고 희생하기로 선택하고 봉사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맞다나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 사람들은 그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고 깨어져서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에 대하여 말로 가르쳤을 뿐 아니라 직접 삶으로 새로운 사랑의 모범이 되셔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실천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입으로 아무리 사랑을 얘기하고 아무리 정의를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면서 새 계명이라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전적으로 입으로 율법으로만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다시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에 대해 삶으로 가르쳤으니 이제 그 사랑을 너희들 자신의 삶에서 똑같이 실천하는 것이 바로 참된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사랑에 대하여 직접 보여주셨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으로 보여주면서 실천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야 너는 요한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해야 한다. 안드레야 나는 내가 얼마나 대담한지 말하는 일하는 방법을 묻기 전에 네 이미 행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성격이 급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눈으로 보고 확신이 있어야만 행동하는 도마도 있다. 너희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열심당원 시몬 베드로야, 나는 내가 로마의 지배와 유대 혈통을 배반한 모든 유대인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 마태가 있다. 마태는 세리였고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권리를 사들인 다음 지나치게 많은 세금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던 사람이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매국노였다. 하지만 시몬 베드로야, 너는 마태를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으로 실천하는 새 계명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배웠지만 삶에 적응하는 삶으로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의 적용이 주님의 사랑을 따라하는 것임을 분명히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행하는 것이 성숙된 신앙인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장담한 제자가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주님을 3번이나 부정했을 적에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보다 더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본성적으로 용서를 거부하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 평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입으로는 형제자매라고 부르면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려 할 적에 베드로처럼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했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를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상처 준 그 순간을 생각나도록 하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으로 함께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모범을 직접 손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수하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 신앙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어떻게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구분했습니다. 할례 의식과
어떻게 해상 제물을 바쳤는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구약에서의 신앙의 척도였습니다. 신학의 제자의 신앙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웃는 사람을 처벌하는 대신에 사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드럽지만 강하게 서로 미워하지 마라. 너희는 무례하고 불친절하며 다투기를 좋아하고 서로 불순하게 대하지 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삶으로 나타내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희생적이고 분명하고 범사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진리는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자인 여러분과 저들의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 속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할 권리를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 너희들 자신이 사랑을 행하는 것을 근거로 내 자신이 얼마나 제일 진실된 신앙인지를 스스로 결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태도를 보고 그들이 여러분이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2세기에 살았던 로마의 법률가 마누쿠스 벨릭스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알지 못하면서도 서로 사랑한다고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최고의 증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바울이 말한 것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베풀고 봉사할 수 있지만 사랑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썼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측정해 보라는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의무 없이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측정하면서 신앙생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시험은
대단히 분명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시험은 종종 삶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순교의 문제였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순교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혹 일어나서 우리가 행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단히 존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더 간단하지만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순교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역은 아니지만 단순히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창원하여 사역에 동참하는 아주 단순한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너희들의 삶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 나의 사랑을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내며 삶으로 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 세상이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형제 자매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서로 미워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소망교회를 영적인 전쟁터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교회는 영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소망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소망교회 성도들 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을 우리 삶으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재현해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소망교회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인정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사랑하고 율법으로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하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소망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를 감당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위치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일컬을 때까지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소망교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